제8장 성관계에 관한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라 살고 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로 인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가까운 친족과 동침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어머니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이니 그녀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미의 딸이든 한 집에서 태어났든 다른 곳에서 데려왔든 네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내 아들의 딸이나 내 딸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네 몸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내 아버지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누이다. 내 아버지의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고모이며 내 아버지의 가까운 친족이다. 내 어머니의 자매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이모이며 내 어머니의 가까운 친족이다. 내 숙부의 아내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숙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숙모다. 내 며느리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녀와 동침하지 마라. 내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형제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과 아울러 동침하지 마라. 그녀의 손녀들과도 동침하지 마라. 그들은 그녀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첩으로 맞아 동침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월경 중이라 부정한 상태인 여자와 동침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 때문에 네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네 자녀를 몰렉신에게 희생 제물로 불살라 바치지 마라. 그것은 분명 네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자와 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짐승과 교접하지 마라. 짐승으로 네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 여자도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땅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을 벌했고 그 땅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토해냈다. 너희는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오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모든 짓을 행하여 그 땅을 더럽혔다. 너희마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앞서 살았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오기 전에 행해졌던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그런 짓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18장과) (20장은) 비슷한 내용을 다룹니다. 18장은 불법적 성관계와 몰렉 숭배 및 그와 관련된 가증한 종교적 관행들, 자녀희생, 접신술, 마술이죠. 관행들을 금지하고 20장은 그 금지 명령을 어겼을 경우 뒤따를 가혹한 형벌을 경고합니다. 18장과 20장은 궁극적으로 가족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19장은 다양한 사회윤리법을 나열하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동포에 대한 사랑과 약자 보호, 사회 정의를 목표로 삼습니다. 가족보호법이 양쪽에서 사회유지법을 둘러싸는 형태인데 아마도 18, 20장 구조는 가족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것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편집으로 보입니다. 18장이 먼저 금지하는 것은 떠나온 애굽과 곧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관례입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삶의 법도를 따르면서 이방신들과 그들에게서 기원한 풍습과 규례를 버려야 합니다. 5절로 11절입니다. 당장에 금지되는 것은 근친상간입니다. 먼저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성적인 관계를 말할 때는 동시에 그것이 결혼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 율법은 남녀의 혼전 순결을 요구하므로 성관계와 결혼관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첫째 그룹은 직계가족이죠. 여기에는 당연히 조부모 이상을 포함하는 부모와 자매 그리고 딸이 포함됩니다. 18장에 친딸과 장모 그리고 여자 조카가 빠져 있는데 20장에서 장모가 포함되므로 결국 친딸과 여자 조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밑에서 다루고 딸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17절에서 딸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그 구절은 이미 딸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하는 사례죠. 따라서 그 딸은 친딸이 아닌 의붓딸입니다. 6절에 살붙이라는 표현의 직계가 한꺼번에 포함되므로 딸이 자동적으로 근친상간의 대상에서 분류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경우는 더욱 자동적으로 배제되면서 언급할 이유가 없는데 왜 어머니는 목록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설득력 있는 것은 어머니는 가장 역겨운 사례의 대표로 들어가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여타의 모든 역겨운 직계 간의 성관계가 금지된다는 것이죠. 직계를 통해 나와 수평적 관계에 놓인 여형제들과의 성관계도 금지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온 이집트 왕가에서는 혈통 보존을 위해 남매 간 결혼이 일상이었다는 사실과 잘 대조됩니다. 이 누이의 범위는 친누이뿐 아니라 반누이, 즉 배다른 누이, 이복 누이와 동복 누이, 이부 누이와 나아가 아마도 의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의자매는 자신과 아무런 혈연 관계 없이 아버지의 새 어머니가 이미 낳은 딸로서 아버지 아래 입적한 여의 형제가 되죠. 9절은 누이와의 성관계를 금지하는데 이 누이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아마도 9절의 누이는 친누이와 반누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곳에서
밖에서 태어난 딸은 이해하기 어려운 신분인데 아버지가 낳은 베테랑 누이, 반누이지만 아마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아직 아버지 집으로 입적되지 못하고 밖에서 떨어져 지내는 누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1절의 누이는 누굴까요? 내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이라는 표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이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버지의 아내의 딸, 너의 아버지의 낳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의 아버지의 낳은 자라는 말은 언뜻 아버지의 친딸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나 그 해석대로라면 앞에 아버지의 아내의 딸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아버지가 다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배다른 누이로 해석하지만 이것은 구절의 너희 아버지의 딸과는 분명히 다른 표현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아버지가 이미 딸을 가진 여자와 혼인함으로써 의붓딸이 가족으로 편입된 사례를 말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아버지의 낳은 자란 의붓딸을 자신의 딸로 입적시켰다는 표현일 수 있죠. 만일 이 견해가 옳다면 9절에서 성적 접근을 금지하는 대상은 혈연 관계인 친누이와 베테랑 누이가 되고 11절에서는 혈연 관계가 아닌 의자매가 금지 대상이 되면서 혼동이 해결됩니다. 그와 달리 만약 11절이 베테랑 누이를 가리킨다면 9절에서는 누이와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포괄적 원론적 기준을 설정하고 11절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 14절입니다. 가족의 범위가 대가족으로 넓어지면 삼촌 관계의 성관계, 혼인이 금지되고 사촌부터는 합법적입니다. 삼촌인 고모와 이모 그리고 숙모는 부모님의 살부치로서 금지되며 이들과의 성적인 관계는 결국 아버지 혈통에 대한 모욕이죠. 신약을 포함해서 구약의 종례혼 전통을 따라 사촌 간의 결혼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친가든 외가든 삼촌 관계인 여자 조카와의 결혼은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숙모와 이모, 고모 등 삼촌 관계 속의 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다면 고모에게는 자신이 조카가 되므로 조카와의 결혼이 금지된다 하는 점이 암시되어 있죠. 즉 결혼 금지 대상에 조카가 자동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 16절입니다. 세 번째 그룹의 금지된 성관계 대상은 혈통이 다르나 결혼에 의해 가족관계에 놓이게 된 여성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며느리와 형수, 제수라 할 수 있죠. 며느리는 아들과 같은 살부침으로 그녀와 성적 관계를 갖고 결혼한다면 이것은 그의 아들의 성기를 드러내는 것과 같이 그를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수와 제수와의 성관계도 불법적이죠. 만일 이 여성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다면 가족의 유대 관계가 완전 붕괴될 것입니다. 17, 18절입니다. 성관계가 금지된 넷째 그룹은 아내의 직계가족이죠. 그 대상은 수직적으로는 아내의 딸과 손녀, 외손녀, 수평적으로는 아내의 자매들, 즉 처형과 처제들입니다. 아내는 나와 한 몸이므로 아내의 직계 혈육은 곧 나의 혈육, 즉 살부치와 다름없습니다.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결혼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내를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죠. 특히 결혼한 아내를 두고 아내의 자매들에게 눈이 멀어 잠자리를 같이 하고 혼인을 한다면 아내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경쟁자가 되어 집안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아내가 생존할 동안이므로 아내가 죽은 후에는 처형, 처제와 결혼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레위기 18장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족장 시대에는 금지된 결혼을 묵이라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친남매가 아닌 배다른 남매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는 창세기 20장 12절의 아브라함의 진술이 이를 나타내죠. 또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조카인 밀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나오죠.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관계를 맺었으며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집안의 혈통을 잇는 행위를 저질렀는데 레위기법에서는 아버지의 아내와 며느리와의 성관계 금지를 나란히 배치하여 이를 어길 경우 사형에 처할 것을 명합니다. 레위기법은 이제 이러한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금지합니다. 성민과 선민, 성민의 길, 생명의 길, 성민과 성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3절입니다. 여기서 여인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이샤 어법상 남편의 아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산후 출혈을 생리와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취급하죠. 거기서 여성의 자궁 출혈은 그녀의 아픔, 쇠약함의 불결로 표현되었습니다. 니다는 더러움이나 오염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만일 던지다라는 뜻의 나다드에서 온 파생을 하면 니다는 피가 신체에서 유출되어 2차적으로 몸을 더럽힌 증상을 표현할 것입니다. 또한 데보타흐의 원형 다바는 연약함이나 아픈 상태 혹은 쇠약함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월경을 하는 여자나 출산한 여자가 육신적으로 심히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어 18장은 이웃의 아내와의 잠자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자신을 아마 상대방 여자 또한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태워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것이 신성모독의 범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자녀를 어이없게도 거짓신 몰렉에게 잔인한 방식으로 바쳤기 때문이죠. 과연 몰렉 제의에서 자녀가 불태워졌는지는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몰렉에게 지나가게 하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아들이나 딸을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표현은 불에 태워서 바친 자녀 희생을 분명하게 증가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비인간적인 제의가 실제로 실행되었을지 의심을 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대신 아마 그 불로 태우는 자녀 희생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문자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약은 분명하고 다양하게 가나안 일대에 그런 관행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언합니다. 앞서 신명기는 그런 극악한 관행을 비난하고 있으며 역사서에서도 여러 차례 증거됩니다. 예를 들어 우상이 난무했던 아하스 왕 시대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희생 제사의 악행이 자행되었고 가장 악명 높았던 므낫세 통치하에서는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면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이 불태워져 희생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열왕기하 16장 3절, 역대하 33장 6절 보세요. 여기에 몰렉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으나 분명 희생의 대상이 몰렉 내지는 그와 비슷한 대상의 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은 역사서에 그치지 않으며 선지자들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7장 32장, 에스겔 16장, 이사야 57장 보세요. 22절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함은 혐오스러운 도덕적 문란과 마술과 우상숭배 행위를 포함한 종교적,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심지어 땅이 토해낼 정도로 그 오염이 심각함을 표현합니다. 이에 비추어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과 한 상에서 음식을 먹고 목축을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방식의 제사가 이집트인들에게 역겨운 일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이집트인들의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가증함, 토에바는 이어지는 23절에서 단순히 더러움, 토무아, 문란, 테벨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테벨은 무척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하죠. 토에바와 더불어 테벨은 토무아의 강도를 잘 표현해 줍니다. 22, 23절의 가증함, 더러움, 문란은 동일한 범주에 속한 표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짐승과의 성교, 즉 수간은 더러운 행위로서 그것은 문란한 일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을 테벨로 칭합니다. 고대 가나안과 중동 지역에서는 수간이 성행했다는 문헌상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히타이트 법전은 양, 소, 돼지, 개와의 수간은 금했으나 나귀와 말과의 수간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구약에서는 모든 수간이 금지됩니다. 히브리어 테벨은 무엇인가 질서 정연하지 못하고 엉클어진 상태 혹은 여러 가지가 뒤섞인 상태, 경계선이 희미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혼합과 뒤죽박죽의 상태죠. 테벨은 완전성을 이탈한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미시키거나 두 개의 씨를 섞어 뿌리는 것 또는 두 가지 천으로 옷을 짜는 것도 테벨에 해당합니다. 아마 다른 종류의 가축이 함께 멍에를 지고 밭을 갈게 하는 것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2절에서는 테벨이 며느리와의 성관계에 관한 문맥에서 역겨움 혹은 가증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모든 금지된 성관계를 테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수간, 동성애, 그리고 여타의 금지된 성관계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죽박죽, 테벨로 만드는 짓입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 동성애 증거가 희박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가나안 신화에서는 신들과 동물의 교접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으며 구약은 가나안에 만연했던 동성애 풍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전면 금지됩니다.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 보세요. 이웃의 아내와의 간음과 수간은 오늘날까지도 통하는 보편적인 금기사항이지만 유독 동성애에 대한 현대 그리스도인의 인식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구약을 통틀어 일관되게 동성애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됩니다. 신약에서도 그것은 다른 성범죄와 우상숭배와 더불어 영구적으로 금지된 테벨 악행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보세요. 24절로 30절입니다. 18장은 이상에서 금지된 가나안과 이집트 민족의 여러 가증한 관행들과 규례가 초래하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런 가증한 일들은 무엇보다 땅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땅의 오염은 인간의 악행이 사회와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은유라 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땅은 스스로 오염원을 토해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역겨운 음식을 삼켰을 때 몸이 스스로 반응하여 토해내는 것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한 음식을 토해내지 않으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기 방어책으로 오염원인 악인들을 토해내고 맙니다. 여기서 땅은 의인화되고 있지만 사실 토해내는 당사자는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역겹고 더러운 죄악과 그 범죄자들을 무한히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일종의 죄의 임계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그 임계량을 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쓸어내십니다. 그것이 현재 본문에서는 토해낸다 하는 은유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겠다고 한 약속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오래도록 자행해온 가증하고 역겨운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땅은 그들을 토해낸 것처럼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도 토해낼 것입니다. 성적 자유 제한, 자녀에 대한 자유 제한, 땅을 향한 자유 제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